아멘. 샬롬. 식사들은 다 하셨습니까? 25일부터 이제 교회에서도 식사를 허용하더라고요. 거의 2년 몇 개월 만인데, 그래도 조심할 것은 좀 조심하면서 교회에서는 우리 권사님들 준비되시면 5월 첫째 주부터 식사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들으셨죠? 다음 주에는 각자 또 알아서 준비하시고요. 5월 첫 주부터는 교회에서 식사가 준비되겠습니다. 조심해서 드시면 되고, 나는 아직까지 무서워 하시는 분은 밥을 받아서 차 안에서 드시는지 알아서 하시고 교회에서는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수고하시겠습니다. 함께 또 먹고 또 힘을 내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말씀은 여러 가지 사회법에 대한 법이죠. 법하면은 좀 머리 아프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혹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은혜가 됩니까? 예, 오늘 말씀 보면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자비로운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법을 주셨는 겁니다. 그럼 법은 다른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형법은, 그죠? 형벌에 대한 법은 약한 자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만약 이 법이 없다면 힘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겠죠. 그래서 법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혹여나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를 때려도 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이 참으로 소중한데, 오늘 읽었는 22장, 23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렇죠? 법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다는 살펴볼 수 없고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며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도둑질에 대한 거죠. 십계명에 보면은 도둑질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할 때는 어떤 벌을 받느냐, 그 벌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데요. 혹시나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이미 잡았거나, 잡다는 건 뭐예요? 죽여서 자기가 먹었거나 아니면 팔았을 때는 소 한 마리 훔치면 얼마를 배상해야 된다고요? 소 5마리. 그리고 혹시나 양을 잡아서 팔거나 먹었으면 몇 마리요? 4마리. 5배나 4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5배, 4배를 갚을 생각하고 도둑질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나 못 갚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못 갚으면. 이건 나오잖아요. 못 갚으면 3절에 벌써 포기했습니까? 못 갚으면 뭐 해야 된다고? 예,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갚게 만든다는 거예요. 종으로 판다는 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도둑질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 이 형벌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왜 형벌이 어떨 때는 약한 것 같고, 그죠? 어떨 때는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뭐 집행유예하는 게, 집행유예가 뭔지 아시죠? 많이 나오니까, 그죠? 죄는 있는데 집행을 잠시 유예해 준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몇 년 이상이죠? 모르겠네요. 그죠? 집행유예가 딱 떨어지면은 그 안에, 집행유예 3년이면은 3년 안에 만약에 다른 죄를 범하면은 이미 그죠? 집행유예 된 그 형벌까지 받아야 돼요. 이 집행유예가 작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그죠? 죄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집행유예를 딱 해서, 집행유예는 쉽게 말해서 감옥에 안 보낸다는 거예요. 집행유예라는, 집행을 하지 않는 거. 뭐 거기 앞에 기소유예부터 시작해서 선고유예, 집행유예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 야, 우리나라 법은 조금 너무 이렇게 무른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감옥에 안 보내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벌을 주는. 그런데 집행유예 그 과정 속에서 혹시나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과거에 그 집행유예 받았던 것까지 어떻게 해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도둑질에서 만약에 이렇게 잡혔을 때는 종으로까지, 만약에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도둑질할 수도 있지만 약한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합리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기까지 하면서까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네가 5배로 갚아야 되고 4배로 갚아야 되고. 여기는 또 왜 다를까? 소 5마리는 왜 소는 5마리고 양은 왜 4마리입니까? 정진광 지사님, 왜 소는 왜 5마리고 왜 똑같이 하시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우리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가 훔치기 쉽습니까? 양이 훔치기 쉽습니까? 양을. 여러분 생각에 양은 작은 양 같으면 가다가도 양이 있네 하면서 슬쩍 보면서 안 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소는 안 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는 훔치려면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고, 물론 어떤 사람은 옛날 이야기처럼, 그죠? 그냥 있는 거 보고 그냥 줄을 당겼는데 보니까 소가 따라오대요. 그럼 그 형벌 내리는 거 간단해요. 거기에 목에다가 가서 줄 당겨가지고, 난 줄 당겼는데 닌 감옥에 왔네 하면 돼요. 뭐냐면 더 계획적이고 더 고의적인 것은 더 중한 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참 저는 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3,500년 전에 이들에게 주는 법조차도 이게, 야, 너 계획성이 좀 너무 치밀하고 너 악하기 때문에 5배를, 그리고 소는 더 귀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귀한 것을 훔친 것에 대해서는 더 벌을 내리는 법이 바로, 제가 그냥 읽으면서 와, 참 은혜스럽다,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몸을 팔아서도 갚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법이라는 거죠. 이게 형벌이라는 거, 형벌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4절에 우리가 읽었지만요, 만약에 도둑질한 것이 아직 살아있거나 팔지 않았으면, 아니 훔친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배만 갚으면 돼. 그거 돌려주고 한 마리 더 이렇게 주면 돼요. 요거는 조금,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법적인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내가 갑자기 이렇게 계획은 안 했는데 이렇게 훔쳐버렸어. 야, 이걸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잡혀버렸어. 그때는 그냥 있는 거 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한 마리 더, 이 정도. 그러니까 감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훔쳐가지고 빨리 팔고 빨리 먹었다 하면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5배, 4배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부분까지 말씀하신 것은 도둑질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 요 중간에 도둑이 뚫고, 2절이죠.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여러분, 이 말씀, 도둑이 들어왔어요. 쳐 죽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옛날 법입니다. 혹시나 또 2010몇 년입니까? 그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뭐죠? 빨래거리입니까? 그걸로 머리 막 계속 때려가지고 그 뇌사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인가? 예, 감옥에는 가지 않고 집행유예가 떴으니까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 이게 죄라는 거 과잉 우리가 뭡니까? 과잉 방위라 하죠, 그렇죠? 그런 법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한 대 때렸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들어오니까 어이 도둑이야 하면서 여러분 혹시 도둑 맞아 보셨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도둑하고 이렇게 마주치면은 싸우면 안 돼요, 절대. 저희 집 사람은 굉장히 뭐라하더라고요. 붙잡아야지 하면서. 아니 세상에 겁도 없이 어떻게 붙잡습니까?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면 최대한 그냥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냥 그거 막 붙잡고 이놈이 어디 있어 이래 하다가는 큰일 나요. 혹시나 칼을 가지고 계신다 하면 좀 그렇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적인 판단이 최대한 안전하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밤에 도둑이 뚫고 온다는 건 뭡니까? 그 당시 집이 어떤 집이에요? 그건 천막집이잖아요. 밤에 왔을 때는 어떨결에 방어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도둑인지 강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낮에 같으면 어떻게? 낮에 같으면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이 사람이 무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러니까 밤에 같으면 어쩔 수 없는데 혹시나 해가 돋은 후에 만약에 피를 흘렸다면 과잉 방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다 생각하셔요. 혹시나 집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제가 드릴게요 하면서 그냥 조용하게 해결하시고 가자마자 문을 잠그시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아요. 신고 안 하면 안 돼요 또. 왜냐하면 신고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또 계속해서 똑같은 범죄를 행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잡아야 되긴 잡아야 되지만 혹시나 자기가 너무 이렇게 흥분하거나 방어를 하다 보면 그것도 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이렇게까지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쭉 이제 뒤에 넘어가서 16절에 도덕에 관한 법, 처음에는 이제 배상에 관한 법,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16절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납폐금이라는 뜻은 결혼 지참금입니다.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런 법도 주셨어요. 여러분 처녀를 꿰어, 이 단어는 강제가 아니고 뭐예요? 여기서는 서로 깬다는 거예요. 반대도 될 수 있겠죠. 남자를 꿰일 수도 있겠죠. 꿰어서 만약에 동침하였다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뭐 오늘날 지금 사회가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되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니까 뭐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읽어보면 조금은 그래요. 야, 이거 뭐 그랬다고 해서 돈을 주고 이건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당시로는 뭐예요? 돈을 준다는 것은 우리로 표현하면은 남자든 여자든 그 가정에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데려갈 때는 어떻게 데려가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아내를 데리고 올 때는 뭘 줘야 된다고요? 납폐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고 오신 분 제가 물었잖아요, 그죠? 이 당시 법으로 생각하면 이 처녀는 우리 집에 귀한 노동력이고 또 귀한 딸이고 했으니까 너가 귀하게 데려가라고 해서 뭘 줘요? 결혼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안 주면은 지참금만 그냥 또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멸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뭐 오늘날 이 법이 또 적용되면 큰일 나죠, 그죠? 멸할지니라 했으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저기 이 쓰고 이래 쓰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죠? 명예살인이 허용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참 아마 그들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럼 반대도 돼야 돼요. 그런데 꼭 보면은 거기 하는 사람이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피해를 보고 있죠, 그죠? 이 말씀 가지고 그래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걸 가지고 조금 이렇게 얽매이는 이 법을 가지고 악용하는 그런 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유대인에게 한해서입니다. 유대인에 한해서 만약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한편에 21절에 보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방 나그네, 그 뒤에는 또 22절에는 과부나 고아. 여러분,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는 성경에서 보면은 약자입니다. 즉 말해서 공동체가 함께 돌보아야 되는 대상의 대표예요. 누구예요? 나그네. 요즘 나그네 있습니까? 나그네. 여러분, 이 당시의 나그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여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또 이리저리 집이 없이 떠도는 사람, 나그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똘똘 뭉쳐서 그냥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학대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돌보라는 거죠. 그리고 과부나 고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이들은 어쩌면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보호를 더 받아야 되는데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강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죄송하지만 법을 통해서, 죄송하지만 힘을 통해서. 이 당시에는 충분하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들을 해롭게 하거나 괴롭힌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24절. 자, 깨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거, 여러분, 고아와 과부, 여기 나그네는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구할 수 있어요? 이 당시로 보면 하나님께만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법적 보호도 때로는 못 받고 이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냥 형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그네 약간 예를 들어서 좀 해롭게 했다고 해서 그 당시 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가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힘이 없고 때로는 법률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그럴 때 누구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형벌을 받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어느 정도 벌을 내리시면 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 함부로 대하는 거 위험해요. 때로는 죄송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고 내가 법을 피해서 형벌은 면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벌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히려 더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서운 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형벌 받는 거는 그 형량이 끝나면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게 자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위의 말씀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네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외국인한테는 이자를 받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하고는 거래관계, 즉 말해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는데 형제에게서는 이자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채권자는 뭡니까? 돈 갚아라 하면서, 그렇죠? 괴롭히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좀 그랬어요. 아니,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해가 지기 전이라면 언제입니까? 그날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돌려줄 바에는 옷을 전당 잡으라는 겁니까? 잡지 말라는 겁니까?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받을 걸 뭘 그렇게 전당 잡혀가, 즉 말해서 최소한의 것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빚을 졌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최소한의 것을, 우리나라의 법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막 빚을 아무리 많이 지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최하위라고 했을 때 나라에서 나오는 돈은 그 빚 갚는데 절대 못하도록 따로 이렇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뭐냐면 최소한 이것은 아무리 빚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건드리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무리 빚을 지고 이 사람이 너에게 빚진 자라고 하면서 돈 갚을 때까지 취하더라도, 전당 잡을 거 잡더라도 옷 같은 거 이것은 잡지 말라는 거죠. 왜? 그 옷은 그 사람에게 유일한 옷이라는 거예요. 뭐 오늘날 이 옷 전당 잡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없겠지만 이 당시로 봐서는 옷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로 표현하면 집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덮지 않으면 추위에 떨어야 되고, 이것을 덮으면 그래도 추위를 막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네가 건들면서 돈 갚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옷을 전당 잡아놓고 돌려주지 않으면 또 이렇게 됩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어떤 분이다? 자비로운 분이다.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 여러 가지 또 법이 있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신 목적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 우리 같이 약한 사람, 그렇죠? 오늘날 뭐 사회적으로 많이 어떤 법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사실은. 물론 생활적으로 보면 굉장히 참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 검사 만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착한 일 하면 돼요, 그렇죠? 선하게 살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바르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뒤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있을 때 우리가 너무 학대하거나 너무 압제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의 원리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법, 좋은 법들이 정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국회의원 뽑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와 밀접한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밀접한 상관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법을 정하고 또 이 법대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쩌면은 그죠, 법대로 되는 것이 저는 제일 큰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법대로, 법 앞에서 높은 자나 낮은 자가 평등하고,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는 벌을 받고, 그리고 약한 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된다면은 참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또 성경에 또 합당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또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또 이런 세미한 법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